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1장 14절, 우리 방금 읽은 9절 바로 앞에 14절 보시면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 앞에 있는 20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시점에 제자들이 또다시 문들을 닫고 집 안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아직은 그들이 온전한 평강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의 삶으로 완전 리셋되어서 처음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해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명이나 그냥 다시 진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물고기를 그래도 잘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새벽에 완전히 허탕을 친 그날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호숫가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새벽에 이제 물고기를 잡고 들어오는 어부들에게 바로 생선을 좀 살려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허탕을 쳐서 당신에게 팔 물고기가 없으니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고기를 사시오 아마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바로 그물을 옆에 던지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었을 텐데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을까? 이 정도의 상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아마 그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 허탕을 쳤는데 실제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쯤 되면 바닷가에 서 있는 저분이 누구인지 제자들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최소한 베드로와 그때 함께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은 저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날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바닷가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눈치챘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 중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7절에는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자신이 쓴 이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내가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지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닷가에 서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그 길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헤엄쳐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로 가득 찬 그 배를 빨리 몰고 갈 수 없으니 작은 배로 옮겨 타고 육지로 향합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새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그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 그냥 받아 먹고 예수님이 생선 구워주시면 그냥 먹을 뿐이죠. 근데 그렇게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막 받아먹은 밥이 체할 정도의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셨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셨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들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뻔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포하듯이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와 한편인 것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저들이 알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까 싶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동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때 용기를 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말 귀한 대답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3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그때에도 그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3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주 짧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같이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글로 기록된 건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이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어조와 감정은 달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은 부끄러웠다면 두 번째는 앞서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고 또 짧게 대답하시고는 또 바로 물으시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나?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마 염려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근심했어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옆에 동료들 앞에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두 번, 세 번 물으시니 정말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부인하진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오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저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만나는 동안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발견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던 그때 그곳에서 그 모든 게 끝나버렸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그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따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까지 따라라고 갔거든요. 자기들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진작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 너나 나나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21장 3절에서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더니 같이 가자. 나도 갈래 하며 7명이 다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지만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3번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을 처음 부르시는 것 같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모든 상황들이 재현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때 왜 그랬느냐, 그때 왜 나를 저주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리 근심하고 고민해봐도 비록 자기의 모습이 감히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대답으로 충분하셨을 겁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건 분명히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과거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그는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실 거예요. 3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실 텐데 나를 따르라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랑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는 아닐 텐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예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사도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따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저희가 장로권사 임직식을 갖습니다. 두 분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서약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장로와 권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이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분들이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따르던 분들인데 이제는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실 겁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하여 끝까지 이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임직하시는 두 분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나선 사람들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이것일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가 다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어떤 것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히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각 사람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며 함께 주를 따라 나가는 주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사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복된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도저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참된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용기를 내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그 귀한 이름 앞에 부끄러움지 않은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